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강좌는 진리의 사랑 세계 선교회에서 주관하는 성경 특강 시리즈로서 이기는 자와 7단계 상급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마련한 10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종교개혁가 존 칼빈이 정경 가운데 유일하게 주석을 붙이지 않을 만치 다양한 비유와 상징으로 이루어진 종말론적 예언서로 간주됩니다. 특히 그 가운데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7교회를 언급하시며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겠다는 상급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상급의 내용들이 중요한 것은 세상 끝날에 다윗의 뿌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단계와 궁극적인 목표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이며 결국은 우리 자신이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상급들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7교회들에 관한 견해도 다양한데 예시하자면 첫째, 문자적 의미에 집착하여 공시적으로 기원 후 20년경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7교회로 보는 관점과 둘째, 통시적 관점에서 교회사에 적용하여 사도시대 교회, 핍박시대 교회, 국교시대 교회 등과 같이 7으로 구분하여 그 특징을 단계적으로 고찰하는 관점과 셋째, 특정 시대와 지역을 초월하여 아무런 구분 없이 어느 시대 어느 교회에나 적용하는 관점 등으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7교회의 명칭조차도 상급을 받는 이기는 자들의 특징과 상관성을 지닌다는 점에 유의하면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7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의 형식이 첫째, 수신자 명기, 둘째, 발화자의 특성, 셋째, 교회의 실태와 실상에 관한 언급, 넷째, 칭찬과 책망, 다섯째, 문제점 지적과 각성 촉구, 여섯째, 상급에 관한 약속 등으로 나름의 유사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러한 형식이 도식적이고 일관되게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강좌는 파종기나 성장기가 아니라 추수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오직 약속하신 상급에 관해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7교회 가운데 첫째로 언급한 에베소 교회의 에베소란 인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들은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은 스스로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로 소개합니다. 이미 7뼈는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라고 앞서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의 몸이 곧 그리스도의 지체이니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상급은 진리의 성령으로 오신 다윗의 뿌리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로 인정하시는 개개인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소중한 상급인 셈이지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요한계시록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만이 아니라 교회들을 대상으로 하신 이 말씀은 상급을 받는 대상자를 이기는 자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 관해 요한은 2가지로 정리한 바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에 나타나듯 믿음으로 육신적 자아중심의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을 이긴 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둘째, 이기는 자란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 곧 적그리스도의 영을 이겨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뜻합니다. 이렇듯 이기는 그로 지칭되는 자가 승리자임을 감안하면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호칭과도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기는 자가 받는 첫 번째 상급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라는 것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첫째, 생명나무는 창세기에 등장하는데 주지하다시피 그 열매를 따먹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열매를 따먹자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시어 두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둘째,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에 나타나듯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자들은 두루마기를 빨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경우 두루마기란 낙원에 있는 순교자들이 부활의 징표로서 받은 흰 두루마기를 지칭하는데,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는 생수, 곧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말씀에 빨아 본래의 흰빛을 회복하여 자신의 부활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함을 뜻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 첫 번째 상급은 하나님 추수의 시작으로서의 나팔절과 관련을 맺으면서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부활을 통해 영생의 문이 열림을 선언함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일곱 교회에 주시는 모든 상급은 세상 끝날에 이루어지는 추수기를 뜻하는 가을 절기에 해당하는 상급인 것이요, 무엇보다 에베소가 뜻하는 인내하는 자들만이 누리는 은혜인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에 해당하는 서머나 교회에서 서머나는 모략을 뜻합니다. 그리고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은 스스로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소개합니다. 따라서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상급은 곧 나팔소리를 듣고 부활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급을 뜻하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요한계시록 2장 11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가 받는 두 번째 상급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라는 것은 첫 번째 상급이 영생을 상징하는 생명나무의 열매임을 감안하면 인과관계상 당연한 일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둘째 사망이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혼 구원을 받아 영이 구원받은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영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죽어가는 곳은 음부이지만 영이 구원받은 자가 가는 곳은 낙원이며 그곳에서 부활을 기다리는 것이니까요. 그러므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부활한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축복이요 특권인 것입니다. 두 교회의 상급을 보면 에베소 교회에 주신 상급이 원인이라면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상급은 그 원인에 따르는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상급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는 영생을 보증하며 생명의 부활을 확정해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해당하는 버가모 교회의 버가모란 견고한 요새라는 뜻입니다. 버가모는 제우스 신전을 비롯한 여러 신전들이 있고 로마의 총독부와 20만 권의 장서를 지닌 도서관이 위치한 당시로서는 그야말로 종교와 정치, 문화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는 표현처럼 도시 전체의 분위기가 우상숭배에 빠져 있어서인지 성령께서 버가모 교회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아 우상숭배와 행음하는 자들이 있음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성령의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은 스스로를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이로 지칭하십니다. 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의 비유임을 감안하면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는 성구가 암시하듯 사탄과의 전쟁을 전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의 두 교회와 달리 버가모 교회에 이르러서는 그 상급이 개인 차원의 구원이 아니라 공적 차원의 구원 활동을 위한 자격과 의무 부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 끝날에 이기는 자들이 감당해야 할 사탄과의 싸움이 그만큼 치열하리라는 예상을 전제하고 있음일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요한계시록 2장 17절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세 유형의 만나가 제시되는데 그 첫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족속이 먹은 하늘에서 내려온 육적인 양식으로서의 만나요. 둘째는 예수께서 주신 생명의 떡 만나요. 셋째는 위에 예시한 감추었던 만나입니다. 이 가운데 이미 앞서 살펴보았듯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 만나를 먹어 육의 마음판에 새김으로써 돌판 하나를 얻고 뒤이어 다윗의 뿔이 하나님의 감추었던 만나로서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 다시 또 하나의 흰 돌을 얻은 자는 비유컨대 두 말씀의 돌판을 이루어 언약궤로 완성된 자로서 곧 속죄소를 지키는 그룹이요 흰 돌에 새겨진 새 이름으로 이르자면 천사를 뜻합니다. 새 이름이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새 이름을 받아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었듯이 나 하나만의 복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새 이름을 받아 영생을 얻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의 말씀을 지키는 그룹이 되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천사로서 하나님의 추수일을 도와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는 영생의 열매들을 거두시는 추수일이요 아들 예수께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곧 어린 양의 신부를 세우는 일이요 성령 하나님께는 영생의 자식을 낳는 해산의 일이므로 아버지께는 추수꾼으로서 아들 예수께는 천사로서 어머니 하나님께는 예루살렘 딸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위한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이죠. 버가모라는 뜻처럼 견고한 요새를 이루어 1인 3역을 하는 것입니다. 7교회 가운데 네 번째에 해당하는 두아디라 교회의 두아디아란
거의 죽어가다가 다시 살아남을 의미하는 회생을 뜻합니다. 그래서인지 앞서 상급을 받는 대상을 일러 이기는 자로 일관하여 오다가 갑자기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가 첨가된 것은 세상 끝날에 이르러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 권세의 펼침이 결코 녹록치 않은 과업임을 암시합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26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이 상급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다윗의 자손으로서 육신적 현현이 아니라 다윗의 뿌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짐을 새삼 확인해 줍니다. 이 말씀은 시편 2편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의 성취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즉 다윗의 자손 예수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영적 권세를 받은 것처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로 지칭되는 자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만국을 다스려 구원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란 무엇일까요? 이 경우 만국이란 여러 나라를 가리키는 바, 여기에서는 우선적으로 영적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지 못한 나라, 곧 유대에 있는 거민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새벽별이란 예수께서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말씀하시듯 곧 하나님 아들의 자격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새벽별을 받는 자들에게 철장 권세를 주어 만국 곧 아직 영생을 얻지 못한 예수 믿는 성도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하시는 뜻은 곧 사망의 권세를 부수리라는 뜻과 다름이 아닌 것입니다.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나타난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는 현실이 가능한 것도 바로 이들이 받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때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세 번째에 해당하는 버가모 교회의 상급과 네 번째에 해당하는 두아디라 교회의 상급 역시 인과관계가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격을 갖추었으니 당연히 의무가 부여되고 그에 따라 권세가 부여되면서 마침내는 예수께서 지니신 하나님 아들을 상징하는 새벽별이라는 최고의 명예를 안을 수 있는 자리에까지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첫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로부터 넷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까지의 상급은 하나님의 추수때를 상징하는 나팔절과 관련이 있으며 이기는 자는 먼저 자신이 나팔 소리로 깨어난 후 마침내 새벽별로 상징되는 하나님 아들로서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기에 이른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을절기 가운데 나팔절기에 해당된 네 교회를 중심으로 논의한 내용들을 도표로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에 해당된 상급은 이기는 자 각 개인에 관한 상급이라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자신이 낙원을 거쳐서 부활한 자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생명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굳이 생명나무 열매를 낙원에 있는 것으로 강조하고
둘째 사망의 해가 없다는 뜻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에 해당된 상급은 앞서 상급을 받아 영생을 보장받은 이들이 천사라는 새 이름으로 공적 활동의 자격을 부여받은 후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같은 새벽별의 지위를 받아 죄사함의 속량을 받은 거룩한 나라들을 다스려 생명의 부활로 인도하는 의무 수행의 부여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넷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까지의 상급이 나팔절과 관련을 맺는다면 이제 다섯째 교회인 사대 교회와 여섯째 교회인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시는 상급은 대속죄일과 관련을 지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 두아디라 교회까지의 모든 상급들이 한결같이 무엇을 주리라 형식의 미래시제형을 띠고 있다는 점입니다.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얼마든지 시행이 중단될 수 있음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다섯째 교회인 사대 교회에 이르면 두 돌판이 갖춰지면 언약궤가 완성되듯 상급의 성격이 한 개인을 대상으로 더욱 확정적인 성격을 지니며 여섯째 교회인 빌라델피아 교회에 이르면 두 돌판이 완성되면 속죄소 뚜껑이 언약궤에 덮어지면서 두 그룹이 등장하듯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의무부여와 실제적인 활동으로 초점이 전환되는 특징을 드러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입니다. 다섯째 교회인 사대 교회에 주어지는 상급은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라는 약속과 함께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여 지우지 않고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는 사실입니다. 다섯째 교회인 사대 교회요 여섯째 교회인 빌라델피아 교회의 상급이 대제사장이 연중 당할 하루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대속죄일과 관련을 지님을 전제한다면 흰옷을 입을 것이라는 상급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은 평소에 입는 대제사장 예복이 아니라 희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쓰고 지성소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흰옷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입는 예복임을 제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흰옷을 입는다는 것은 곧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음을 뜻하고 또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완전한 자격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니엘은 그의 꿈에서 본 하나님의 모습을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로 묘사한 바 있습니다. 또한 마태는 변화산상에서 제자들 앞에서 변형되신 예수의 모습을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다고 묘사하였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기는 자가 입을 것이라는 흰옷은 완전한 성결을 상징하며 24장로들이나 천사들처럼 하나님 보좌 앞에 서는 자들은 반드시 입어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예복인 것입니다. 여섯째, 빌라델피아 교회의 빌라델피아란 형제 우애라는 뜻입니다. 7교회 중 유일하게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만 받는 교회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무력한 것 같으나 내실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소 아테네로 불릴 만큼 우상이 범람하는 빌라델피아에서 형제 우애라는 뜻처럼 서로서로를 믿고 격려하며 건실한 신앙을 가지고 이단을 물리쳤으며 그에 따라 많은 성도들이 순교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유대인들이 박해도 심했으나 조금도 요동치 않고 인내와 성실로서 현실을 잘 극복해 나감으로써 비잔틴 제국 내의 기독교 최후 보루로서의 소임을 다했습니다. 따라서 성전의 기둥과 새 예루살렘의 영광이 약속되는 것이죠. 이렇듯 이기는 자로서의 개개인에게 흰옷이 주어지고 생명책에 그 이름이 농명되면 마치 언약궤 위에 속죄수가 얹혀지면서 두 그룹이 나타나듯이 이기는 자로서의 개개인이 서로서로 합력하면서 하나님 성전의 기둥을 이루고 새 예루살렘의 성곽을 이룸으로써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더욱 빠르게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는 개개인으로서의 이기는 자에게 성령께서는 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은 물론 여호와입니다. 그러나 주스때가 이름에 다윗의 뿌리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즉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로서 당신의 정체를 밝히시며 당신의 새 이름을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된 이기는 자 위에 새기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이기는 자로 호칭되는 개개인의 성도들이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 신앙 공동체를 이루면서 동시에 진리의 말씀으로 영생의 자식들을 해산하시고자 하시는 자유자 어머니를 도와 어느덧 어린 양의 아내로서의 형상을 갖추었음에 관한 인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빌라델피아라는 이름이 형제 우애를 뜻함과 같이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세상 끝날에 세워지는 다윗의 뿌리 하나님의 거룩한 신앙 공동체라는 점과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한 형제이며 사랑으로 일체화됨을 뜻한다는 점에서 또한 많은 것을 시사해 줍니다. 즉 끝날에 세워지는 어린 양의 아내로서의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은 오직 사랑으로 완성되는 자유자로서의 신앙 공동체입니다.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왔으니 때가 이르면 비로소 하늘의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제 7째 교회로서 마지막에 해당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가을 절기 가운데 끝에 해당하는 장막절의 범주에 놓고 그 상급의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란 정의라는 뜻입니다. 이사야가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라고 찬송하듯이 하나님은 한마디로 의의 왕이요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세우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 목적을 이루시는 과정을 고찰한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누구나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이심을 느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영적 완성을 뜻하는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은 바로 창세전의 뜻대로 하나님 아들의 보좌에 앉는 일이요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장막의 한 중심에 서게 된 것입니다.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가는 인생길에서 벗어나 사랑과 기쁨과 영생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그리스도 예수 곧 하나님 아들의 보좌에 함께 앉는다니 과연 상상이 가능한 일인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난 2000년 동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외쳐오셨습니다. 따라서 지난 2000년 동안 많은 성도들이 지금까지 살펴본 7가지 상급만을 바라보며 세상을 이겨 땅을 정복함으로써 어찌하든 몸의 속량 곧 생명의 부활에 이루고자 노력해왔던 것이며 이제 때가 이르매 다윗의 뿌리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하나님 아들의 보좌에 앉혀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4대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2교회를 가을 절기 가운데 대속죄의 범주에 놓고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를 장막절의 범주에 놓고 상급의 특성을 논의한 내용들을 도표로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속죄의 절기에 부합하는 4대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기는 자는 대속죄일의 대제사장이 연중 단 하루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듯이 흰 옷을 상급으로 받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완전한 자격을 인정받고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그 이름을 공적으로 인정받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하나님의 새 이름이 그 위에 기록되므로 새 예루살렘 공동체와 완전한 합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장막절의 절기에 부합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되면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요 하나님의 보좌는 곧 하늘이니 이는 또한 하늘로 승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장막절이 15일부터 21일까지 1회 동안 지켜지는 절기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8일째 되는 22일이 다시 거룩한 대회로 강조되는 이유 또한 하나님 나라에서 시작되는 첫날이 진정한 의미의 장막절의 완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감추었던 만나를 나누어 드릴 이 강좌를 통해 시청하신 모든 분들이 생명의 부활로 나와 영생의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